걷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아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쓰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초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그 복은 모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꽤 많은 경우에 옆에서 졸거나 잠이 들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공간에 함께 머물렀을 뿐이죠. 믿음의 여정이 조금 길어져서였을까요? 제자들은 문득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많은 학파와 유명한 학파나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학파와 랍비들은 항상 어떤 한 기도문의 형식을 알려주고는 그 기도문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파와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흔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시죠. 2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그 기도문의 형식을 따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됨을 찬송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요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죄사함과 실족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끝에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고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성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런 고민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사함과 실족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들. 이러한 방향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것처럼 15초에서 한 3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의 기도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과는 사실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크게 확장되고 보다 세밀하고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필요로서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부분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양을 중요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과연 어떤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유대인의 문학 기법 중에 키아즘이라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집어넣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가 이 기법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괄식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가운데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과 어떤 죄사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게도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또한 주기도문 이후에 우리가 5절로 13절까지 쭉 하나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건 역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5절로 8절엔 한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에게 A라는 친구가 와서 밤중에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밤중에 이 친구를 밖으로 내몰 수는 없으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친구에게 제가 먹을 것을 줄 어떤 형편과 지금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한밤중에 B라는 친구에게로 나아가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제 B라는 친구는 흔쾌히 그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당시 이 지역,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떡을 꿀어가는, 한밤중에 떡을 꿀어가는 이 상황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낮의 기온은 매우 높고 태양빛은 엄청 따갑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가는 초저녁쯤에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출발을 하여서 한밤중에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패턴이죠. 이런 패턴 때문에 당시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객이 찾아오면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것이 그 문화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만약 이 객을 외면하거나 내몰아가고 그 객을 굶게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수치스러운 마을로서 명명됩니다. 마치 서초동에 저녁에 밤중에 누가 밖에서 굶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면 그 서초동 전체가 부끄러운 동네다. 저 동네는 아주 인색한 동네고 조금 좋지 않은 동네다라고 수치를 겪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당시 그 친구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난 친구는 너가 내 친구여서가 아니라 너의 그 이웃을 위한, 객을 위한 간청함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서 그 떡 3덩이를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친구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현재 이 사회적인 모습은 일반적인 시골 촌동네에 이 농사를 짓는 한 가정집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시골 농가들이 대부분 한 공간에서, 즉 단칸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는 형태의 집으로 집 가운데서 살고 있었고요. 또 문을 닫는 도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잠들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깰 수도 있으며, 캄캄한 가운데 문을 닫는 도구를 찾아 다시금 여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는 그 합당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요구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청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 포인트, 이 단어를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곧 앞에 나오는 이 친구의 간청과 연관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해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다 가져다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찾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달라고 하면 마치 다 주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소망을 간절히 적극적으로 간청했을 때에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 말씀에 나타난 간청의 의미부터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간청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원하는 것을 사달라며 떼를 쓰고 방바닥에 드러눕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신의 요구가 수락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청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사실은 이 끈질김 혹은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의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청은요,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청인데요, 이러한 것을 간청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이 간청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는 외아들이라서 좀 더 이 간청을 수월하게 해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들한테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나한테 돈 맡겨뒀냐? 맨날 허구한 날 10,000원씩 20,000원씩 달라고 하니까요. 마치 많은 돈을 미리 맡겨놔서 한 번씩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부모님은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조금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요청할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부모님은 거의 항상 저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요청하는 것을 아까워서 주지 않거나 그것이 욕심이 나서 주지 않지는 않습니다. 흔쾌히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청은요, 부모에게 자식이 요청하듯 당연하고 뻔뻔스러우며 부끄럽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간청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 간청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른 아침에 너무 깊은 잠 가운데에서 꿀 같은 잠을 자고 있을지라 한들 제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죠. 어떡합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죠.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시간이 좋고 그 시간이 꿀 같은 잠일지라도 아이들의 문 두드림은 저에게 일어남을 제공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간청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서 대뜸 등장하고 있는 생선과 뱀, 전갈과 알은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이 비슷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생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아서 잡아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생선, 얼음 포장된 생선이 아니라 염지를 이미 거쳐서 바싹 말려가지고 마른 생선 가운데에서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생선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이 광야에 주로 다니는 뱀의 모양과 비슷하고요. 또 알은 삶은 달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삶은 달걀의 모양이 마치 전갈이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꼬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을 때 모양과 비슷하기에 이 달걀과 이 전갈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식이 원하는 바가 생선이고 삶은 달걀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뱀과 전갈을 줄까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생선을 주고 당연히 달걀을 줄 것입니다. 아니, 보다 싱싱한 생선을 줄 것이고요, 보다 건강에 좋다는 유정란을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뱀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고 싶다고요. 진짜 뱀을 말이죠. 그럼 누가 그 뱀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전갈 독침에 쏘이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 전갈 독침을 자녀들에게 쏘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아무리 졸라댄들 뱀과 전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나이데이아, 간절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무릅쓰고 요청할지라도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청과 간청의 대상을 생각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구하고 요청했을 때 주시지 않음을 통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지금 위험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인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알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그러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바라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악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요청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찾아온 객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꿇어간 그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당시 일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기도가 바로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다.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구할 것, 그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산다면요, 아마 그 하루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하루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그 누구보다 아시는 그분께 부디 매일 성령님의 이끄심을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매일 구하게 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구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상 간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새해에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받으시지 마시고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많은 복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오늘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청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또한 드리오니 주님의 삶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과 실패와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이 좀 더 살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그들에게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사람들과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신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복들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짧게 끝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온전히 주님만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매일매일 양식으로서 간청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